오늘은 7세기 예언자들 공부할까 합니다. 몇 세기요? 7세기. 8세기부터 기록 예언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7세기에는 또 어떤 예언자들이 있는가. 일단 우리 전체 예언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었죠. 우리 그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 대선지서가 5개, 소선지서가 12개, 합이 17개 그랬는데요. 17개이지만은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는 모두 예레미야가 썼기 때문에 총 16명입니다. 그죠? 일단 대선지서는 사람이 결단해야 되는 건데요. 어떻게 읽어요? 사렘의 결단, 결단이죠. 사렘의 결단. 그리고 그 밑에 총 12개인데 이렇게 4개씩 외우시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호요람, 오변미, 나합습, 학승말. 그래요. 사렘의 결단, 호요람, 오변미, 나합습, 학승말. 자, 여기서 지금 빨갛게 해놓은 부분들은 이게 바로 이제 오늘 공부할 7세기 예언자입니다. 7세기 예언자는 누구예요? 예레미야, 나훔, 하박국, 스바냐입니다. 하박국이고 스바냐예요. 아시리아는 주전 8세기 말에 정확하게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이게 바로 이제 아시리아라는 나라였는데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한 건 아시죠? 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시리아가 그 승리감에 도취되었는지 모르지만 점점 오만해졌어요. 사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오만해지고 교만해졌어요. 그러면서 7세기 말이 되자, 즉 다음 세기 말이 되자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도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에 빼앗기게 돼요. 주전 612년에 아시리아의 수도가 함락이 되면서 아시리아는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도 빼앗기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주전 605년에는 아예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아시리아가 역사에서 사라지고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이 새로운 역사의 맹주로 그렇게 떠오르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즉 7세기에 활동했던 가장 대표적인 예언자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일찍 사역을 한 그런 예언자는 나훔이라고 있어요. 나훔. 그리고 예레미야와 사역 기간이 거의 겹치는 사람은 나머지 2명 하박국과 스바냐입니다. 첫 번째 책인 나훔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 한번 펴보세요. 나훔서는 3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읽는데 몇 분 걸릴까요? 딱 9분 걸립니다. 9분. 천천히 읽으면 10분입니다. 10분. 뭐 누구랑 수다를 떨어도 10분 금방 가는데 그 시간에 수다보다는 나훔서를 읽으면 좋겠죠. 나훔 다음엔 하박국이죠. 하박국도 3개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읽으면 9분입니다. 스바냐도 3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읽으면 9분이에요. 다 합치면 27분입니다. 넉넉히 잡아서 30분이면은 오늘 배우는 거 3개장, 3개씩의 장으로 되어 있는 3개의 책을 다 읽을 수 있어요. 축하드리고요. 나훔서를 펴셨습니까? 나훔서의 1장 1절 읽어볼게요. 니느웨에 관한 묵시입니다. 엘고스 사람 나훔이 본 환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나훔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네요. 니느웨에 관한 묵시를 나훔이 환상으로 보고 기록한 책. 그게 바로 나훔서네요. 그리고 묵시라는 말이 좀 어렵네요. 묵시가 뭘까요? 묵시와 비슷한 단어는 계시입니다. 계시. 근데 두 단어는 조금 다르게 쓰이긴 하는데요. 계시나 묵시, 뭔가 알려져 있던 어떤 비밀을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계시 또는 묵시인데, 묵시라는 단어는 다분히 종말론적인 단어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역사의 마지막을 보통 말해줘요. 그것은 이 세상 전체의 마지막을 말할 때에도 묵시라고 하지만 어떤 한 민족, 한 국가의 마지막을 그려놓고 있다면 그걸 우리가 묵시라고 그래요. 상당히 무겁습니다. 묵시는요. 한 국가의 패망의 과정을 이미지로 그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가벼울 리 없겠죠. 묵시래요. 근데 나훔서는 묵시예요. 나훔서는 나훔이 바로 예언자이기 때문에 나훔, 그 예언자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건데요. 요게 이제 나훔이 활동했던 시대의 그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까지 넓은 지역을 아시리아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아시리아가 이렇게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보이십니까? 여기. 이게 다 아시리아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땅이에요. 엄청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유다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여기만 색깔이 좀 다른데 요만큼만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예, 남유다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지금 이게 다 아시리아가 차지한 이런 시기였는데 먼저 이쪽을 좀 잃게 되었어요. 아시리아가 잃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쪽을 잃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잃게 되었고 여기를 잃게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남게 된 것이 요만큼 남게 되었어요. 요만큼 남게 된 거. 근데 여기 보시면 그 남게 되어 있는 그곳에서 요쯤에 여기에 니느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아직은 살아있는 그러나 상당히 아시리아가 쪼그라든 이 시점에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나훔이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니느웨가 이제 무너져서 아시리아가 멸망한다면 누가 위로를 받을까요? 수도가 함락이 되면 뭐 나라가 멸망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가 멸망을 해서 이 전체가 사라진다면 누가 위로를 받겠냐고요. 쉽게 말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좋아하겠죠. 위쪽에 있었어도 계속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좋겠죠. 그래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에 니느웨를 포함한 아시리아가 멸망한다면 유다가 위로를 받을 거예요. 나훔이라는 단어가 그 이름이 바로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 나훔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미래형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을 했을 거예요. 니느웨가 멸망한 게 612년이거든요. 주전 612년. 그러니까 그 이전에 활동했을 텐데 바로 뭐 그 전전년도에 예언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건 뭐 상황을 봐도 금방 알겠죠. 그러니까 그건 아마도 그거보다 좀 더 이전에 예언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주전 660년부터 630년 사이에 주전 660년에서 630년 사이에 활동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나훔을 이제 나훔서 1장 1절에서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장 2절로 가자마자 바로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화나셨다예요. 누구에 대해서 화난 걸까요? 일단 뭐 다 이건 니느웨 얘기니까요.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대해서 화난 거예요.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훔서 겨우 3장인데 1장은요. 1장 1절 빼고는 나머지가 다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드디어 침략군이 와서 니느웨를 멸망시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한 군대를 보내세요. 나훔서 2장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나훔서 2장 3절과 4절 시작. 침략군 용사들의 방패는 붉은색이고 용맹스러운 군사들은 자주색 옷을 입었다. 그들이 준비된 날에 전차들 위에 쇠붙이는 번쩍거리고 방백나무로 만든 창들은 요동친다. 전차들이 거리로 질주하며 광장에서 이리저리 내달리는구나. 마치 횃불처럼 보이고 마치 번개처럼 빨리 달린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어떤 때 이렇게 집중 안 하고 보면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냥 계속 책장만 넘어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꼭 뭐 성경만이 아니라 모든 책이 그러한데요. 계속 의문을 가지고 봐야 돼요. 이 침략군 용사는 누굴까? 왜 방패는 붉은색일까? 이러면서 읽으면은 짧게 읽어도 깊이 읽을 수가 있죠. 그 침략군 용사들의 방패가 붉다는 것은 아마도 그들의 방패 색깔이 실제로 붉은색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피로 물들어서 그래서 붉은색일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들이 몰고 가고 하는 그 금속제 무기들이 있는데 그 2장 3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쇠붙이가 번쩍거린다 그랬어요. 아마도 그들이 들고 가는 그 금속제 무기가 그 햇빛에 비쳐서 반짝거리는 뭐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이 반짝거린다는 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상당히 무서운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빠르게 어딘가로 달려가는데 2장의 4절 보니까 전차들이 거리로 질주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분명히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로 진격해가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아주 번개처럼 빨리 달려가고 있대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침략군은 그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예, 속전속결이죠.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이 침략군 용사들이라는 것은 이 아래쪽에 있었던 이 바벨론 이들의 군대일 거예요. 또 바벨론과
잠시 동맹을 맺었던 이 메데라는 이쪽의 동맹군일 거예요. 또는 스구디아인이라는 사람들로 구성이 된 그런 동맹군일 겁니다. 바벨론이 중심이 된 동맹군들이 저 위쪽에 있는 니느웨를 쳐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니느웨는 망했습니다. 이렇게 니느웨가 패망을 하고 아시리아가 완전히 멸망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예언한 사람이 바로 나훔인 거예요. 제가 나훔 잠깐 그려봤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지난 예배 때 봤던 것이 바로 이 8세기에, 예, 저기 요나 보이십니까? 암뇽, 호미사. 예? 암뇽, 호미 사야죠. 예? 밭을 가려면 뭘 사야 돼요? 호미를 사야 되죠. 암뇽, 호미 사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쭉 넘어가서 이 7세기를 보니까 이 나훔이 조금 먼저 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사역을 일찍 시작을 했네요. 그죠? 예, 나훔. 그런데요, 나훔은 지금 뭘 예언했다고요? 니느웨가 멸망하고 아시리아가 완전히 없어질 것을 예언했다. 그러니까 나훔이 여기 있는데 니느웨가 멸망한 게 61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만큼을 예언한 거예요. 뭐 한 3, 40년 뒤에 거를 예언을 한 거죠. 그리고 605년에 완전히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가 넘어갈 것도 예언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나훔이 어디가 멸망할 걸 예언했다고요? 니느웨. 근데 니느웨가 언젠가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요나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딱 여기서 한 100년 정도입니다. 10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 그러면서 보내신 그 예언자가 바로 요나였어요. 근데 요나가 가서 니느웨가 악하니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는 없어질 거다, 이제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가축까지 모두 금식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오히려 더 강성해져서 그 이후에는 심지어 이 북이스라엘을 치는 채찍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해요. 강성해진 아시리아가 주전 722년에 결과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는데, 근데 그 아시리아의 회개는 정말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때 잠깐 겁이 났었나 봐요. 요나 때 요나의 얘기를 듣고는 잠깐 겁이 나가지고 회개를 했는데 왕이 바뀌고 하면서 금방 그 회개는 사라졌습니다. 아시리아는 다시 교만해졌고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을 했어요. 주전 700년 딱 요때 있죠. 요때 아시리아의 그 최강자 왕은 산헤립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산헤립. 이때 이제 보시면 그때 이제 왕은 히스기야고 그 산헤립이라는 아시리아의 왕이 히스기야를 치려고 가려고 할 때 저희 좀 도와주세요, 주님. 이러면서 그때 도움을 청하고 했던 그 예언자가 이사야이기도 해요. 그건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때 딱 700년에 이 아시리아가 수도를 바꿔요. 그 이전에는 니느웨가 수도가 아니었다가 이때부터 이제 수도가 되는 거였거든요. 아시리아의 새로운 수도 니느웨. 그 왜 니느웨를 이때부터 수도로 만드셨을까요? 아니, 수도로 만들었을까요? 이들은 뭐 더 잘 될 것 같았나 보지. 그래가지고 이제 니느웨가 강성해지면서 니느웨를 이제 새로운 수도로 만들었는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수도가 될 니느웨에 먼저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를 보내셨을 때는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가 아니었다고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결국 니느웨를 수도로 만들어요. 근데 니느웨가 결국 타락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를 심판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수도가 될 니느웨에 먼저 요나를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결국 오만해진 니느웨를 심판하신다는 이 흐름. 니느웨가 수도가 될 것도 미리 아시는 하나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세계 최강대국인 아시리아를 심판하시려면 그만큼 센 나라가 또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징계의 도구로서 키우신 것이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아까 이 그림에서 위쪽에 아시리아가 있는 것이고 이 아래쪽에 바벨론이 점점 커가기 시작을 했어요. 바벨론 제국은 그 주전 612년에요. 612년에 니느웨를 먼저 무너뜨렸고, 그래서 근데 이 니느웨가 612년에 멸망했으면 이제 아시리아는 없어져야 되는데 몇 년 더 갔네요. 그렇죠? 605년까지. 사실 이
아시리아는 여기가 멸망하고 나서 여기 하란 쪽인데요. 이쪽으로 사실 또 도망가가지고 요쯤에 이렇게 또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없어지는 것이 605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북이스라엘의 채찍으로 아시리아를 사용하셔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을 시켰어요. 그러나 불과 한 세기 만에 100년도 되지 않아 하나님도 믿지 않고 우상은 숭배하고 폭력을 행하고 정욕과 탐욕의 죄로 물들어 있던 그 아시리아를 결국 멸망시키셨어요. 그래서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징계의 도구가 된 지 한 세기 만에 결국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어느 시대마다 이제 강대국이 있지만은 그 강대국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제멋대로 간다면 패망은 순식간이에요. 사라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망하는 것만큼 빨리 되는 게 없죠. 국가들의 흥망성쇠는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건 확실해요. 지금 저렇게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제법 오래 지속되고 있는 거는 그래도 기독교 국가로서 하나님께 매달려 있기 때문에 저렇게 오래 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탄이 만든 사상인 공산주의 따라가고 있던 러시아가 지금 소비에트 연방에서 무너져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제 역할을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지금 패망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기독교적 가치관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헌법 개정을 여러 번 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퇴색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기독교적 가치관이 우리 헌법에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헌법을 통째로 바꾸려는 시도가 지금 계속 있는 거거든요. 미국식 정부통령 제도로 우리나라가 이제 시작을 했고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하면서 이만큼 성장해 온 거예요. 같은 해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운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골칫거리인 그런 불법 집단이 되어버렸고 그 백성들의 삶은 한없이 피폐해졌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북한도 이제 다시 회개하고 예배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금방 북한도 일으켜 세우세요. 그건 분명합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채찍이 이 땅에 내리쳐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역사를 보다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미래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광복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골치 아픈 존재는 사실 중국인데요. 중국이 그 공산 세력의 범위를 넓혀서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우리를 두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쳐서 유다에게 위로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중국을 쳐서 대한민국이 다시 진정한 자유를 가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나훔서의 1장의 12절과 13절로 한번 가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빈틈없고 숫자적으로 많을지라도 그들이 잘려나가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내가 내게 어려움을 주었지만 이제 다시는 내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제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부수고 너를 묶고 있는 것을 끊어 버리겠다. 이 말씀에서 그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들이 빈틈없고 숫자적으로 많을지라도 그들이 잘려나가. 그래서 그들이라는 건 아시리아 말하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유다에게 어려움을 주었죠. 그렇지만은 이제는 그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니느웨, 아시리아 망하게 될 거라고. 유다의 목에서 아시리아라는 멍에를 끊어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도 감사한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유다가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그렇게까지 압제하고 심지어 저의 형제 북이스라엘을 없애버린 그 아시리아를 심판하신다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랬다면 유다는 망하지 않았겠죠. 보세요. 아시리아가 멸망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유다도 멸망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좀 복잡해 보이긴 해도 이런 거예요. 회개하면 살고 회개 안 하면 죽고 다시 교만해져서 회개 안 하면 또 사라지고 회개 안 하면 얘도 죽고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오만해지면 세계 최강대국도 순식간에 망하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택하셨던 백성도 결국 이스라엘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국가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민족만이 부흥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예, 이건 확실해요. 그 다음 책 하박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책은 하박국인데요. 하박국도 역시 3장까지 있습니다. 하박국, 사람 이름이죠. 하박국서인데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스바냐와 동시대인이었고 예레미야와도 사역기간이 상당히 겹쳐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나홈이 약간 앞쪽이고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의 사역기간이 좀 더 길어서 그렇지 사실 뭐 거의 다 겹치는 그런 사람들이죠. 성경의 다른 책에서는 하박국을 언급한 것이 없고 오직 하박국서 안에서만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2번 나옵니다. 1장 1절 읽어보세요.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3장 1절 읽어보세요. 3장 1절. 이것은 시기온옷 형식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딱 2번 나와요. 하박국은 나훔보다 한 20년 정도, 딱 20년 차이 나요. 660년, 640년, 20년 정도 후에 이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하박국도 이 남유다가 멸망에 가는 과정을 본 거예요. 어디까지 봤는지 확실치 않으나 우리는 보통 한 609년까지 사역했다고 보지만 사역을 그때까지 한 것이지 여전히 살아서 그 이후에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을 아마도 하박국도 스바냐도 다 봤을 거예요. 한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을 본다는 느낌은 어떤 것일까요? 그 대한제국 말기에 우리 그 선조들 중에 깨어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때 을사조약 맺어지고 나서 자결했었던 민영환, 조병세 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런 과정이면 어떡하나요? 결국에 이제 패망하고 나면은 나중에 가서야 그때가 그런 패망의 과정이었구나. 그때 그렇게 멍하니 있었으면 안 됐었는데 그게 결국 망하는 과정이었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늘 늦어요. 늘 늦습니다. 예. 뭐 그 당시에 그 혼란한 시대, 그 어둠의 시대에 그때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은 늘 조롱을 받지만 나중에야 그들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향해서 이제 심판의 경고를 강하게 보내셨지만 유다 사람들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가 죄로 인해서 눈이 멀어 있었지만은 거짓 예언자들은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안심시키고 있었어요. 뭐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하박국은 유다의 폭력과 불의와 죄악을 하나님께 고발을 하면서 그 죄를 심판하여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이 보세요. 하박국은 유다를 고발했다고요. 이 나라 이거 이상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죄 심판해 주세요. 특별히 이 하박국이 꼽고 있는 것은 이 남유다의, 이 밑에 이 남유다입니다. 이 남유다의 특별히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을 했어요. 유다의 지도자들이 자기 백성을 압제하여 그들 가운데 죄악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정의도 모두 무너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박국은 하나님 이 나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 이 나라가 너무 잔인합니다. 주님 이 나라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권력을 잡고 또 권력을 연장하려는 사람들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지도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정책들이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불의를 그냥 보고 계십니까? 낙태와 간통이 죄가 아닌 세상이 됐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그냥 이렇게 제정되게 놓아두실 겁니까? 주체사상에 사로잡힌 권력자들이 이 나라를 통째로 뒤흔들게 놓아두실 겁니까? 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박국서의 1장에 2절, 3절,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폭력입니다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버려서 정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됩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셔서 악인으로 인해서 왜곡된 정의가 다시 서지 않는다고. 악인이 비록 정의를 왜곡시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이 나라가 다시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왜 악인들이 저렇게 설치는 것을 그거를 두고 보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탄식을 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죄악들을 가만히 보고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그 죄악들을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심판을 작정했고 사실 이미 시작했고 죄에 빠진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징계의 도구도 이미 마련해 놓았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서의 1장의 5절과 6절 읽어보세요. 1장의 5절 6절.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잘 살펴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내게 말해 주어도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이다. 남의 생활 터전을 빼앗으려고 온 땅을 돌아다닐 것이다. 그 1장 5절의 끝에 보시면 너는 믿지 못할 거래요. 하박국, 너 지금 내가 침묵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미 작정한 것이 있다. 너는 근데 내가 그 계획하고 있는 그 심판을 너에게 말해도 넌 아마 믿지 못할걸. 놀라고 즐겁할 거야. 지금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은 지금 아시리아가 쇠퇴하고 바벨론이 흥기하는 그 시대에 살았어요. 딱이죠? 예, 그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유다는 멸망할 그럴 격변의 시기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시리아는 이제 졌으니까 아시리아대로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바벨론을 키우셔서 남유다를 지금 심판하시겠대요. 이 선지서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 역사가 너무 정확해요. 뭘 이렇게 끼워 맞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보기만 해도 너무 정확해요.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박국서 1장 6절에 보시면 채찍을 준비하셨는데 그 채찍이 누구예요?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번역에서는 이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 그렇게 표현합니다. 갈대아 사람. 예. 거기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죠? 갈대아 우르에서. 그죠? 5절의 표현대로 정말 놀라고 즐겁할 일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아니 유다의 죄가 심각한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저 지금 권력자들을 보세요. 지금 정의가 다 죽지 않았습니까? 여기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할게. 그런데 내가 바벨론을 준비했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고 즐겁할 일인 거죠. 아니 하나님 그건 알겠는데 바벨론은 아니잖아요. 저희를 징계하시긴 건 좋은데 그래도 저 잔인한 바벨론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악한 바벨론으로 덜 악한 유다를 치십니까? 그러면 더 깜짝 놀란 거예요. 하박국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5절 끝부분에 내게 말해주어도 넌 믿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박국이 그래서 이제 더 급해졌어요. 하나님께 다시 호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박국서의 1장의 13절 보세요. 주의 눈은 정결해서 죄악을 보시지 못하시고 죄악을 그냥 바라보시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왜 반역자들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하박국은 악한 바벨론이 유다와 같은 덜 악한 민족을 벌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왜 정의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덜 악한 그런 집단이 더 악한 존재를 치는 거는 그나마도 정의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이건 지금 더 악하고 더 잔인하고 포악한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친다는 거. 그게 이해가 잘 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바벨론이 아닌 하박국도 생각하는 어떤 선한 민족, 의로운 국가가 남유다를 친다고 하면 그건 이해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 타락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것은 그만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유다가 죄에 빠져 있지만은 그래도 유다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이 분명히 남아 있는데 그 유다 전체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더 타락한 바벨론을 사용한다는 것이 하박국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민족은 모두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냥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박국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일단 왜 하필 바벨론을 사용하실까? 근데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이해하세요? 하나님을 다 이해하셔야 하나님을 따라갈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의존해야 돼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이해를 해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반드시 인정을 하고 일단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분명히 멸망을 할 텐데 이렇게 칠 거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남유다의 죄가 심각하다고 했지만 여기에도 의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좀 독하게 얘기해서 죄인들이야,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야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한다면 뭐 죄값을 받는다 뭐 그렇게 치자 이거예요. 근데 여기 남아있는 의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의 핵심 어구는 하박국서의 2장의 4절일 것 같아요. 2장 4절. 2장 4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며 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뭐 1차적으로는 바벨론 말하는 거겠지만 실은 모든 교만한 사람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바벨론이 의롭지 않다는 거 아세요. 바벨론이 교만하다는 거 아신다고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은 사실 신약에서 여러 번 인용이 됐습니다.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이 같은 문장을 여러 번 인용을 했어요. 하박국은 아직도 하나님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결국 우리도 그럴 것 같죠. 우리도 결국 그렇게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하박국도 우리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무언가를 다 깨달아서 시험지에 정답 표시하듯이 모든 것을 다 체크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이 타락한 죄성과 이 흠이 많은 이 인식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겠어요? 만약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된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 아닐 거예요. 하박국서 3장의 17절과 18절로 가보세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요. 하박국처럼.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 요거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으로 설교했던 본문인데요.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수확할 것이 없고 이런 거는 흉년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거는 전쟁이 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이 다 상실되어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서 생길 온갖 재앙을 예상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먹을 것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그 고통과 손실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말 내 마음에도 들지 않는 저 바벨론이 심지어 이 민족을 심판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그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나의 식량마저 다 소실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 끝에 있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라는 표현처럼, 지금은 바벨론이 유다의 채찍으로 사용이 되겠지만 하박국은 그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곧 멸망할 것을 믿고 있어요. 그 다음 단계까지 생각하게 된 거예요. 바벨론이 남유다 멸망시켰죠? 그리고 바벨론은 얼마나 오래 갔네요? 오래 갔어요? 여기 보니까 얼마 안 갔죠? 예? 예, 바벨론 진짜 짧죠? 예. 지금 당장 유다를 징계하시는 방식이, 바벨론을 사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이해가 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박국은 다 이해가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요. 그 뜻이, 그 계획이 크신 뜻임을 믿어요. 그리고 결코 하나님은 정의가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놓아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도 믿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신뢰한다고 하죠. 신뢰.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내가 잘 이해되지 않는 저 타락한 바벨론의 손으로 나의 민족, 아무리 죄악된 민족이지만 여기를 치는, 심지어 여기는 의인들도 있는데 함께 패망하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박국도 아마 의인에 속할 것 같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상황들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저렇게 놔두시나요? 왜 또 하필 저걸 데려다가 이걸 치시나요? 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겠지만, 그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정의는 세우신다는 거예요. 불의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차가 있을 뿐이에요. 좀 인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볼 때 왜 하나님은 이 불의를 보면서 일하지 않으시는가?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어쩌면 지금은 징계 구간일지 몰라요. 더 악한 것으로 교회를 징계하고 계시지만 결국 더 악한 것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크게 심판받을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물질주의에 빠지고, 교회 안에 권력이 생기고, 뭔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징계하고 계시지만 그 징계의 도구로 쓰여지는 그 더 악한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박국서를 보면서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왜 세상에 저 악한 세력이 사라지지 않는가? 왜 저 악한 것들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생길 때 그 안에서 동반해서 함께 고난을 겪게 되는 의인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서의 그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뭐라고요?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이 고백에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가 이 연단 후에 정금같이 나아올 때 그 바벨론도 금방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바벨론은 605년에 최강대국이 된 이후로 겨우 1세기 조금 더 넘긴 주전 539년에 멸망했어요. 539년에 멸망을 하고 538년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침령을 내린 거거든요. 단기간에 펼쳐지는 그 눈앞의 현실만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오히려 악인의
그 나쁜 사람들의 힘을 키워주시면서 거꾸로 일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의문이 생기기도 하지만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아니 뭐 전체가 아니라 겨우 두세 개만 놓고 보아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생애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한 사람이 한 세기 잘 못 사니까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로 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로 그 민족의 역사를 가르쳐줄 때 2대, 3대 정도의 그 생애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역사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할아버지, 아버지, 그 또 아들의 그 고백들을 합쳐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역사는 움직인다. 이게 참으로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데 만약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거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해 가는 거 보세요. 바벨론 제국이 이 땅에 존재했던 이유는 어찌 보면은 바벨론 제국이라는 저 나라는 남유다를 포로로 잡아가서 징계의 도구가 되는 거 말고는 없어요. 보세요. 사실 바벨론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했지만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이만큼 구간이잖아요. 비슷합니까? 구간이? 근데 사실 바벨론 포로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1차, 2차, 3차로 잡아갔는데 605년 이때, 여기 이제 이때가 다니엘이 잡혀갔던 때인데요. 다니엘 보이십니까? 다니엘이 605년에 잡혀가자마자 사역했거든요. 다니엘이 1차로 잡혀가던 때 그때부터가 사실 바벨론 포로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구간과 바벨론이 딱 일치하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겨우 남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말았던 거예요. 오직 유다를 징계하고 심지어는 포로로 잡아가서 연단시키는 도구, 그게 되었던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 시대를 볼 때, 이 시대를 볼 때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는데요. 시대를 볼 때 내가 지금 유다인지 아닌지 알아야 돼요. 또 유다 내에서도 유다 내에 있다 하더라도 뭐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유다라고 생각하고 싶겠죠. 근데 유다 내에서도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의인인지 또 파악해야 돼요. 또 내 시대의 이 바벨론은 도대체 어디인지 그것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를 안 들어드리면 전혀 모르실 것 같아서요. 예를 들면 타락한 교회가 유다라면, 뭐라면? 타락한 교회가 유다라면 교회를 탄압하는 공산주의자들은 바벨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스바냐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그 나합습,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건 모두 다 이제 3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다 7세기 예언자들인데요. 대선지서로 이제 분류가 되었었던 이 예레미야서까지 합치게 되면 이제 7세기엔 이렇게 4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활동한 순서대로 보면은 활동한 순서가 또 그대로 그 성경의 순서이기도 한데 나합습이에요. 나합습. 그리고 예레미야 이렇게 돼 있죠. 렘이죠. 렘. 나합습, 렘.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이름이 좀 어려워서 대답을 안 하겠대. 그래도 좀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진짜 어려운 거예요. 합습 렘이래요. 뭐라고? 성이 합이고요. 이름이 습렘이래요. 거봐요. 너무 어렵잖아요. 합습 렘이래요. 약간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나하고 브레이크를 잠깐 걸어야 돼. 그래야지 20년이 지나가니까요. 합습렘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쑥스럽질 않네요. 합습렘이에요. 그게 이제 바로 7세기 예언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순서대로 보시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계속 알려드리듯이 8세기 예언자 따로 보시고 또 7세기의 또 역사, 열왕기야 뭐 21장, 22장 이렇게 보시고 여기 또 보시고 하면은 성경 읽는 것도 좀 재밌을 거예요. 그죠? 이제 스바냐서 이제 볼 건데요. 스바냐서 1장 1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스바냐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시이고 할아버지는 그다랴이며 증조 할아버지는 아마랴이고 고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때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때였습니다. 스바냐서는 좀 특이하게 시작을 하네요. 심지어 무슨 고조 할아버지까지
너무 오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까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고조 할아버지의 이름이 뭐래요? 히스기야입니다. 여기서 이 히스기야는 그 경건한 왕으로 알려져 있던 유다의 14대 왕이었던 그 히스기야를 말해요. 히스기야, 바로 이 히스기야입니다. 이사야 시대 때의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8세기에서 7세기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있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의 아들들이 여럿이기 때문에 모두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중에서 그 후손 중에서 왕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후손인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한 때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때라고 그랬어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때. 잘 보세요. 7세기로 가는데 히스기야 다음이 문하세는 가장 악한 왕으로 분류되는데 55년이나 일했습니다. 악한데 죽질 않아. 히스기야, 문하세, 그리고 겨우 2년 왕이었던 아몬, 그 다음이 요시야예요. 제가 이 두 사람 히스기야와 요시야에 이렇게 좀 진하게 해놓은 것은 이 두 왕이 선한 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았어요. 그래도 어려움이 있으면 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누구였었어요? 이사야죠, 이사야. 그래서 히스기야 이야기를 보려면 그 이사야서 좀 보시면 재밌죠? 예. 근데 이제 히스기야 이후로 요시야와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문하세와 아몬이 있어요. 문하세와 아몬. 이 두 왕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유다에서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할 수 없는 예배만 드려지고 있었어요. 문하세는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 우상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워뒀어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가니까 어떤 우상이 이렇게 서져 있는 거예요. 아몬도 아버지가 했던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섬기고 숭배했어요. 교회를 못 가겠는 거예요. 교회 가면 이상한 게 서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야인데 8살 때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해요. 그래서 그 이전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요때 이제 세워두었던 그 우상들을 빻아요, 빻아. 그래가지고 아예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래서 이때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이제 언제 활동했냐면 바로 요때 이제 활동을 한 거예요. 하박국도 예레미야도 다 이 요시야 왕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요, 스바냐가 요시야 때 이제 활동을 했다면 스바냐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인가? 스바냐의 아버지 어머니만 하죠. 스바냐의 부모님은 언제 살았을까요? 뭐 이때도 같이 살았을 수도 있지만 그 앞에 요 시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바냐의 이제 부모님은 그 앞에 이 문하세와 아몬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국가 지도자가 나서서 국가 지도자 자체가 문하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시대에 스바냐의 부모님이 살았다고요. 그들이 성전에 가면 아세라 목상이 있었어요.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의 부모님들은 이 시기에 교회에 갈 수가 없었어요. 성전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은 토할 것 같은 곳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눈을 감아야 했어요. 차라리 그냥 집에서 눈을 감고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어요. 그런 부모 밑에서 스바냐가 자란 거예요.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숨기셨다입니다.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숨기셨다예요. 국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도 엉뚱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런 시대에 스바냐의 가족은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스바냐의 부모와 어린 스바냐를 그동안 보호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나라의 왕이 정신 차리고 종교 개혁할 때 예언자도 한 명 보내서 이제 바로 잡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스바냐서 1장의 7절과 일단 1장의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 앞에서 조용히 하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여호와께서 희생제물을 준비하시고 그분이 손님을 거룩하게 하셨다. 좀 어려운데 그 말과 1장의 14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큰 날이 다가오는구나. 가까이 왔으니 곧 올 것이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는 비통할 것이다. 용사들이 거기서 울부짖을 것이다. 어떤 단어가 중복되는 게 보여요? 여호와의 날. 그렇죠. 다른 어떤 예언자보다도 이 스바냐가 더 일관되게 선포했던 주제는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날. 맞아요.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고 순종했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겠죠. 여기에서 불순종한다, 순종한다 이런 표현들이 좀 멀게 또는 모호하게 느껴지시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여기서 불순종한다, 순종한다라는 개념은 이것이 믿느냐, 안 믿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유다는 이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이 두 명의 악한 왕의 통치 아래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어요. 그것도 아주 충분히 지었습니다. 아주 충분히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시기는 아주 우상 숭배에 쩔어 있었던 그런 시기예요. 므낫세와 아몬.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시아라는 그 정치 지도자를 세워서 종교 개혁을 주도하시고 스바냐라는 예언자를 보내셔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바로 이제 스바냐서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날에 유다에 내려질 심판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블레셋, 모압과 암몬, 구스 등 열방에 대한 심판을 또 선포하세요. 모두가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스바냐서는 그 주변 국가들에게 다 이제 심판을 선포하세요. 그러나 회개의 기회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문을 살짝 열어주시는데요.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지도 몰라요. 스바냐서 2장에 1절, 2절, 3절 읽어보세요. 함께 모여 성회를 열라. 창피함을 모르는 백성아, 너희가 겨처럼 날려 쫓겨나기 전에,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가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이 땅의 모든 온유한 사람들아, 여호와를 찾으라. 그분의 공의를 행한 사람아, 의를 구하라. 온유함을 구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혹시 너희가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피할 수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피할 수 있을지 모른대요. 죄라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세요. 죄를 짓지 않아서 예뻐서 그래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만 하면 받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창피함을 모르는 백성아, 1절 보세요. 창피함을 모르는 백성아, 이 수치의 백성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반드시 뭐뭐뭐 하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해요. 뭐뭐 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면 된대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겨처럼 날려 쫓겨나기 전에,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가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무 늦지 않게 하나님을 찾게 되면 여호와의 진노의 날, 그 호된 심판의 날에 혹시 너희가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읽는데 왜 이렇게 말이 이게 슬픕니까?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에게 회개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모를, 그래요. 혹시 모를 그럴 이제 회개를 기대하시지만 역시 회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좀 느껴지니까 그 말이 상당히 슬프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2장의 4절부터 여호와의 날에 있을 열방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세요. 열방, 여러 나라. 예. 블레셋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도 심판을 선포하시고 구스와 아시리아에 대해서도 선포하세요. 모두가 유다를 괴롭혔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유다 괴롭혔던 나라들에게 다 심판을 선포하시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3장으로 넘어가도 계속 심판의 대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3장의 1절과 2절을 읽어보세요. 아주 놀라운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3장 1절 2절 반역과 오염과 압제의 성아 재앙이 내게 있을 것이다. 그 성은 누구의 목소리도 듣지 않았고 어떤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 1절과 2절에 모두 어떤 성을 말해요. 어떤 성이 무너질 거라는 건데 그 성에 재앙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이 무엇일까? 계속 읽어보세요. 3장의 3절과 4절 읽어보세요. 그 성이 관료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 같고 재판관들은 저녁 무렵의 늑대들 같아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예언자들은 분별력이 없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어겼다. 관료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고 으르렁거리면서 백성들을 협박했어요. 국가가 무서워졌어요. 재판관들은 늑대들과 같아서 바른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배만 불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언자들은 분별력이 없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자신의 설교가 세상을 망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 목사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어겼대요. 제사장들이 있는 성,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예루살렘이죠. 3장의 1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그 성이 다 예루살렘 성이에요. 당시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를 짓고 수치를 모른다면 그리고 회개가 없다면 그들도 여호와의 날에 열방과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좋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복도 약속하세요. 물론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분명히 포로 생활이라는 이 징계를 분명히 거쳐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회복이 있을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 읽어보세요. 3장 17절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용사이시다. 그분께서 너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서 그런데 뭔가 어딘가에서 많이 봤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유다가 다시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 때문에 그 중간에 보세요. 너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실 거래요. 너만 회복된다면, 너만 회개한다면, 너만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면 너 때문에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가 유다 때문이래요. 그것도 노래를 부르시면서 기뻐하실 거래요. 타락한 교회가 돌아온다면 그 교회 때문에 기뻐하실 거래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징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에요. 회개하기만 하면 받아주신대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또 회복시키신대요. 하나님처럼 이렇게 길이 참으시는 분은 세상에 없으실 거예요. 근데 회개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의 회개도 그렇고 교회의 회개도 그렇고 국가의 회개도 그렇고 회개가 도대체 뭐길래 회개가 도대체 뭐길래 회개가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설교 마치겠습니다.